안녕하세요. 함께행보한교회 정유한 목사입니다. 5월 19일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은 늑자, 자기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 맏아들의 이름은 요엘이요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다.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사사로 일하였다. 그러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길을 따라 살지 않고 돈벌이에만 정신이 팔려 뇌물을 받고서 치우치게 재판을 하였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모여서 라마로 사무엘을 찾아갔다. 그들이 사무엘에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어른께서는 늙으셨고 아드님들은 어른께서 걸어오신 그 길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셔서 왕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사무엘은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해달라는 장로들의 말에 마음이 상하여 주님께 기도를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어주어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하는 일마다 그렇게 하여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더니 너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 너는 이제 그들의 말을 들어주되 엄히 경고하여 그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어라. 사무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는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전하였다. 당신들을 다스릴 왕의 권한은 이러합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거와 말을 다루는 일을 시키고 병거 앞에서 달리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으로 임명하기도 하고 왕의 밭을 갈게도 하고 곡식을 거둬들이기도 하고 무기와 병거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유도 만들게 하고 요리도 시키고 빵도 굽게 할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왕의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당신들이 둔 곡식과 포도에서도 열의 하나를 거두어 왕의 관리들과 신하들에게 줄 것입니다. 그는 당신들의 남종들과 여종들과 가장 뛰어난 젊은이들과 나귀들을 끌어다가 왕의 일을 시킬 것입니다. 그는 또 당신들의 양떼 가운데서 열의 하나를 거두어 갈 것이며 마침내 당신들까지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그때야 당신들이 스스로 택한 왕 때문에 울부짖을 터이지만 그때 주님께서는 당신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일러주어도 백성은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않고 말하였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도 왕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모든 이방 나라들처럼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그 왕이 우리를 이끌어 나가서 전쟁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나서 주님께서 들으시도록 다 아뢰니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들에게 왕을 세워주어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각각 자기의 성읍으로 돌아가라고 일렀다. 아멘. 오늘 사무엘상 8장의 말씀은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늙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사무엘이 그동안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그 역할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고 그 다음 또 하나님의 이 역할을 맡아서 해줄 사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말에 이어서 바로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세웠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왜 사사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시지 않고 사무엘이 세웠을까 한번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사무엘이 자기의 아들들을 사사로 세웠을 때 그 아들들은 사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울 때 그저 자기 아들이었기 때문에 세웠을 수도 있지만 사무엘이 그 전까지 자기의 역할을 정말 잘 감당했다라고 봤을 때 그래도 세울만하니 세웠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무엘의 두 아들들은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사사의 역할을 했습니다. 사사의 역할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백성들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재판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관이 되어졌던 것처럼 바로 사사는 그 재판관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공의에 따라서 정의롭게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뇌물을 받고 사사로이 재판의 결과를 뒤집는 것. 이게 사무엘이 두 아들들이 했던 행태였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암암리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때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당장 내게 그런 일들이 생겨서 내가 피해를 보진 않지만 언제든 저 사람들이 재판한다면 나도 그런 피해를 입을 수 있겠구나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습니다. 그 두려운 마음에 그들은 사무엘에게 찾아가서 왕을 세워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왕을 세워달라는 것은 먼저는 일단 이 사무엘이 두 아들들의 사사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기에 이들을 대체할 만한 사람을 세워달라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무엘은 그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상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먼저는 자기의 아들들에 대한 실망 또는 자기 아들들에 대해서 신뢰하지 못하고 바꿔달라고 하는 이 장로들의 말에 실망해서일 수도 있지만 좀 더 우리가 사무엘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다고 생각해 보면 이들이 하나님의 대행자로서의 사사의 역할이 아닌 이제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그 말에 또 마음이 상했다라고 또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백성의 왕을 세워달라는 말을 듣고 사무엘은 마음이 상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마치 자기 자신이 뭔가 잘못해서 이제 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었다고 마음이 들었던 것처럼 그러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의 마음 안에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버려서가 아니라 그들은 그저 눈앞에 있는 이 사무엘의 두 아들들을 신뢰할 수 없어서 좀 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 보니 주변의 나라들이 다 왕이 있으니 자기들도 왕이 있으면 좀 더 안전하겠다라는 생각에서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결국 근저에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기에 그들이 나를 버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끊임없이 발생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이 있다가도 내 상황 속에서 조금만 나를 두렵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일이 생기면 금방 이 문제에 빠져서 정말 내가 믿고 의지해야 될 존재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라는 것이죠. 분명 사무엘이 그들을 다스릴 때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들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하고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이 회개하자라고 말했을 때 그들은 회개했고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 할 때 그러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에 사무엘이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한 마음 안에서 그 삶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눈앞에 사무엘이 아닌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그들의 사사가 되자 그리고 그들이 믿었지 못하자 그들을 신뢰할 수 없게 되자 그들은 두려움에 다시 사로잡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만약 우리가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는 어떠할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뢰했던 교회 안에 리더, 목사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내가 신앙을 배웠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내가 신뢰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세워가는 마음으로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았는데 정말 이렇게 하면은 내 교회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며 기쁨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다음 목회자가 우리 안에 세워졌을 때 그 목회자가 그 전에 목회자에 비해서 뭔가 믿음지 못하고 신뢰가 되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바로 이러한 상황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내 눈에 보여지는 목회자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여전히 이 목회자를 통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주장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삶을 순종함으로 살아낼 때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나는 여전히 안전하다 여길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안정감을 느끼는 것 그것이 내 앞에 있는 사람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 때문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든 나와 함께하며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서든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나는 안전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지금 내 앞에 있는 리더 때문에 지금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때문에 여전히 이것 때문에 내가 안전하다. 이것이 있으면 내가 참 행복하다라고 느낀다면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상황이 바뀌어진다면 조금만 내 옆에 있던 사람이 내 기대대로 나에게 해주지 않고 조금만 내가 신뢰하고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다 생각했던 사람이 내 안에서 실망감을 줄 때 우리는 또 다른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의심에 사로잡히고 그 의심과 두려움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케 하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자연히 또 다른 이방 사람들의 모습에 현혹되어지고 그들이 왕이 좋아 보였던 것처럼 다시 또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이 우리에게 크게 보이고 좋아 보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든 오히려 우리 마음 안에 두려움이 사로잡힐 때 우리가 더 염려하게 될 때 이 모든 두려움과 염려 위에 계시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믿고 왕으로 섬기며 그분 앞에 엎드릴 수 있게 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더 주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더 주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더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기대하며 예배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찾아올 때일수록 더 왕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섬기게 하옵소서. 함께 행복한 공동체 모두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시며 우리 함께 행복한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가정이 이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주의 말씀으로 더 안전하고 더 든든하고 더 단단하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더 나아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과 이 나라 안에 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박미선 자매와 남편 최양무 형제 그리고 규민이 규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 안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다스리심을 신뢰하고 이제는 그 속에서 자유하며 안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행복한 가족들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열어 하는 간구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그 간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